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3차원의 윤리가 있어요. 1차원의 윤리라는 건 뭐냐면 좀 허접한 인간들이 사는 거죠.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난 거의 죽여놔야 속이 시원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나 못 참아. 저거 끝장 봐야 돼. 이거 1차원의 윤리를 사는 사람들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잘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찍 긁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긁어야 속이 시원해. 그런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라면 창피한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있어. 화가 막 이렇게 치솟아 와가지고요. 그냥 못 지나가. 누가 나한테 욕했어? 누가 나한테 뭘 뺏어가서 나한테 누가 100만 원 손에 미쳤어? 그러면 끝장 봐야 돼. 이거 1차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명 있거든요. 그의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고, 디나. 근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간한 남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래. 그 디나도 결혼하겠대. 그럼 보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오빠들이 꼭지가 돌았어요. 감히 내 여동생을 강간했어? 그래가지고요,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1차원의 윤리를 사는 사람들이죠. 못 견딥니다. 못 견뎌. 2차원의 윤리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사람이 내 차 긁었어? 나도 긁어. 그러나 유리는 안 부셔. 이게 2차원을 사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욕 한 번 했어? 나도 꼭 욕해줘야 시원해. 직속이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이건 2차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해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으로 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하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집 소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나는 저 집 가서 소, 돼지, 양, 염소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 잃어버렸으면 소만 가져와. 왜 남은 죽이고 와. 이때 만들어지는 게 동해보상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1차원의 윤리가 좋으세요? 2차원의 윤리가 좋으세요? 2차원 정도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괜찮지. 그만해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얘기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3차원의 윤리예요. 이것을 손해범의 윤리라고 그럽니다. 남이 네 오른뺨 때렸냐? 그러면 가서 죽이지도 말고 네 걔 오른뺨 치지도 말고 네 왼뺨을 돌려 대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남이 와서 너네 집 거 하나 훔쳐갔냐? 그럼 너 가서 그 집 다 불질리지 말고 하나만 훔쳐와. 이것만 해도 식성이 안 풀릴 판인데 겉옷 훔쳐갔냐? 그럼 속옷까지 주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27절 여러분 읽으신 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말씀의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너희가 집사냐? 너희가 권사냐? 너희가 생명나무교회 교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지 모든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너나 해. 그리고 때리겠지. 되나 안 되나 본다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예수를 잘 믿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1차원의 윤리를 산다. 세상의 사람들은 2차원의 윤리를 산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 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꼴을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사랑하고 이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더러운 놈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나. 차라리 안 보면 나. 동서지간에 싸워가지고 볼도 안 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명절 때 그 인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첫날 온대. 그럼 나 둘째 날 가. 그 인간 둘째 날 온대. 나 첫째 날 가.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32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뺨을 돌려대라 이러면 동의가 안 될 걸 예수님도 아십니다. 인간이라는 건 원래 악한 것들이거든. 누가 내 거 하나 훔쳐갔어요? 나도 훔쳐와야 돼. 아니면 잠 안 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는 의인이고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는 의인이고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느냐? 그는 죄인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율법을 지키면 의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의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죄인, 늘 의인, 죄인, 의인, 죄인. 그럼 자기들끼리 의인이라고 그래. 다른 동네 가서 살다가 다른 동네 가서 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경계선에 서가지고 먼지를 텁니다. 저쪽 동네에 있던 건 아무것도 내가 가져오면 안 돼. 저 더러운 놈들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미워하고 죄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율법 배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뭔가 다른 거. 명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 사회가요. 돈이 제일인 줄 알지만 절대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다. 뭐 이런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라고 그래요. 옛날에 경복고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그냥 말이요. 교문에다가 긍지 높은 경복인이라고 한문으로 써놨어. 매 시험 볼 때마다 긍지 높은 경복인으로 한문으로 써라. 이게 시험 문제야. 맨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책상마다 긍지 높은 경복인이 다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애들이 그거 이제 보고 써야 되잖아. 다 써.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 그 문제 나와. 그럼에도 교장 선생님이 늘 훈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출신에 누가 있고 일제시대 어떻게 됐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학교니까 너네들 이 명예를 부끄럽게 똥칠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근데 그 얘기도 하도 들으니까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옆에도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그래도 쟤하고 나는 달라야지. 제가 신호위반하고 막 하면 그래도 내가 명문 출신인데 탁 앉아서 쓸 줄 알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긍지라는 거죠. 남 다르게 좀 살아가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 정신이 나는 듯해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뭐 그러고 오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나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저주한다고 너도 저주해. 남들이 저주한다고 너도 저주하고 남들이 욕한다고 너도 욕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로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은 것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대. 내가 집사님이라면 집사직 반납한다. 여기도 앉아 계셔.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부끄러운 걸 알면
사람이 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는데 학원도 과외도 못하는 애도 들어가는 대학을 나는 못 들어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 번은 제가 골프를 한번 치는데요.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프로골프하고 골프를 치게 됐어요. 사람 모자란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골프는 재밌는 게요. 치는 위치가 달라요. 여자들은 저 앞에 가서 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앞에서 치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치는 화이트 티라는 데도 그냥 치고 프로들은 저 뒤에서 더 뒤에서 칩니다. 왜냐면 나가는 거리가 다르니까. 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치자고 여기도 같이 치라고 저 뒤로까지 가야 되지 나도 치려고. 아니래. 자기는 프로기 때문에 뒤에 가서 쳐야 된다. 야, 그래서 꼭 뒤로 가서 쳐요. 그러더니 그린에 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홀 주변에 공이 떨어지면 한 1m 안쪽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들어갔다고 해.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집어간다고. 다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근데 프로 안 그래요. 10cm가 남아있어도 자기가 밀어넣어. 왜? 난 프로니까. 그런 건 우리에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는데 대회하고 있더라고. 이야, 참. 이 긍지가 있잖아요.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프로니까 프로답게 살아야지. 프로의 귀족을 가지고 비록 내기에서 내가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프로로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해가 나더라도 기독교인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에이, 저런 허접한 것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라진 거예요. 똑같아. 과외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성적이 똑같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 3차원의 윤리, 이거 쉽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그래. 너희가 이렇게 다르게 살면 내가 적어도 2가지는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의 이 옵션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공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3차원의 윤리를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까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한 번은 우리 아들인가 딸이 너 이번에 내가 시험 잘 보면 내가 만약에 뭐 이거 옷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잘 볼 거라고 믿고 먼저 옷부터 사달래. 사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안 사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사주면 이거 성적 안 오르면 꽝되잖아. 그래도 믿음을 갖고 옷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3차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사주고 봐. 나중에 시험 성적 안 오면 뺏으면 돼. 뺏으면 돼. 일단 네가 시험 잘 볼 줄로 믿고 옷부터 사줘. 여러분 이러면 3차원이지만 본 다음에 하자. 이거는 2차원.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엄마가 약속 잘못한 거야. 이러고 점점 옷 사준다는 사람이 양말 사주고 많은 엄마들 있죠. 이거 1차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느냐면 믿음이 생기게 하신대요. 이 믿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안식일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집사님들은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해야 돼. 그러다 보면 집사 권사님들은 주일 성수가 절대적으로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거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 주일입니다. 요즘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피곤하다고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안 됩니다.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게 주일입니다. 늘 가출하고 싶은 애들이 무슨 긍지를 느끼고 살겠어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11조예요.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다닙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지식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먼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당회를 해요. 당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사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들을 정해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았다 가시지만 다 출석 체크가 됩니다. 누가 오셨다 안 가셨나 다 출석 체크가 되고, 제가 그걸 잘 안 보는데 1년에 딱 한 번 봐요. 저분들이 1년에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지난주에 쫙 통계를 내봤어요. 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주일 성수와 11조 면에서 흠잡을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 성수 잘 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다 이상이야.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참 살기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빚에 허덕이는 거 알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달 한 달을 살게 해주는 일을 감사하며 작정을 하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11조 예물을 꼭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주일 성수 날짜가 모자라는 분이 있어. 집사님들 중에 11조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도 2014년 당회에서 제명들의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창피한 일이요. 이거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 믿음 없다는 걸 만방에 드러내는 거지. 이거 참 고려해봐야 될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에 집사가 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참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출석은 되는, 주일 성수는 되는데 11조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야, 물질 중심의 세상이라더니 생명나무교회도 이런 분들이 벌써 생겼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러지 않았거든. 이게 지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100% 11조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집사님 같은데 아니야. 믿음이 증명이 되지를 않아. 이건 아닌 거지.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일 안 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차원의 윤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거지. 똑같이 살겠다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대요. 초월급 탔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셨다고, 직장 취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초월급 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밥 사드린다고 그런다고 언제 날짜 잡으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근데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 초월급을 탔으면 이 초월급은 100%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두 번째 딸 월급을 탔으면 이건 100% 부모님 거야. 자기가 건드리면 안 돼. 효도할 줄 모르는 것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오래 안 갑니다. 세 번째 딸 월급 타면
그 중에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지가 밥 먹으면 돼. 제가 그래도 문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은 100% 하나님께, 두 번째 월급은 100% 부모님께, 세 번째 월급 타면 10%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거 네가 써라. 인생 길다. 앞으로 월급 받을 날이 수십 년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밑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다른 게 있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월급 타도 엄마 아버지 뭐 용돈도 드리고 내복도 사드리고 한다고. 우리 다른 게 있어야지. 기준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왔어. 이제 봐야지. 다음 달쯤 돼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볼 거예요, 내가. 돈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다 그러면 월급에 차 붙여놓을 거예요, 내가. 부모님들이 수십 년 키워놓으셔도 직장 취직했으면 당연히 부모님 거 먼저 챙겨드려야지. 지들 무슨 옷 사 입는다고 직장 생활은 뭐인가 잘못됐다니까. 1차원, 2차원의 윤리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누가 보면 6장 27절에 첫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지옥 갈 놈들하고 너희 비교하지 말고 너희는 새로운 윤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 새로운 법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집사가 돼가지고 이건 아닌 거지. 이 믿음만 공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외웠어. 얼마나 줄지 외웠어. 이건 경험해봐야 합니다. 3차원의 윤리를 사는 사람들은요, 주는 거 어렵잖아요. 주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쌀 사오라고 그러면 돼 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 되만 사와라. 예. 그러면 가. 그러면 쌀집에 가면 쌀을 이렇게 주잖아요. 한 대를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이만 그 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봉지다 담아준다고. 그럼 그거 갖고 오면 돼.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소금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소금 사러 또 갔잖아요. 소금 사러 갔는데 그날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 큰일 났지. 그래서 소금 사러 갔더니 그 마침 내가 잘 아는 나를 이뻐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시거든. 내가 소금 한 대만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소금을 이렇게 하더니요. 쑥 깊어 이렇게 올라오게. 근데 쾅쾅쾅 치는 거야. 그리고 쑥쑥쑥 들어가더만 이렇게. 그러더니요. 거기다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부어. 그리고 또 이만큼 쌓이잖아요. 쿵쿵쿵 치니까 또 들어가. 그러더니 이렇게 쿡 해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서 이거 그냥 통째로 가져가래.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릇에다 쏟아놓고 빈 통만 갖고 오래. 얼마나 기분 좋은가 몰라. 막 이 푹직한 거 들고서요. 이게 소위 말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며 살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니까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다 내려고 사는 거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옛날 돌아가신 저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요. 주머니 풀어놓고 목회해라. 주머니 풀어놓고 목회해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 하나가 주머니를 꼭 닫아놓고 목회하는데 생전가에 교인들 밥 한 번도 안 사주고 생전가에 뭘 주지도 않고 늘 주머니 먹고 돈만 생기면 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어디다 쓰나 봤더니 땅 3마지기 샀대. 노후에 농사한다고. 그러면서 주머니를 꼭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래도 줄 때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늘 열어놓고 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쑥 뒤집어 넣어주신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옷을 잘 안 사요. 나는 그 쇼핑이라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뭐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데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옷을 거의 안 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옷 필요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옷을 언제 샀나 하고 따져보니까 내 스스로 발로 가서 누가 사다 준 거는 입어본 적 있지만 내가 가서 옷 산 게 1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 겨울 양복 2벌 가지고 계속 살았거든, 10년 넘게.
오지 뭐 살이 쪄야 바꾸기를 하거나 마르기를 해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거니까 이게 뭘 그래서 계속 10여 년 넘게 한 양복만 계속 입고 살았어요. 올해 양복을 하나 할까? 저는요 잘생긴 사람들은 옷 잘 입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되는데 옷까지 잘 입어봐. 그건 불공평한 거지. 좀 안 된 사람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금지가 있어가지고요 대강 입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사는데 올해 하나는 옷을 입을까? 제가 왜 옷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면 제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옷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맨투맨 티 하나를 샀어요. 노란색.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살았거든요. 이게 뭐 용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티셔츠 하나를 산 거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농구도 해도 되고 탁구를 쳐도 되고 아주 좋고 수업도 듣고 그러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교내 달리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학교 문 밖으로 나가서 달리고 다 오는 건데 마라톤 하다가 어떤 애가 여기다가 무슨 정권 물러가라 막 이런 걸 써갖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도중에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 마라톤을 주관했던 관계자가 나거든. 근데 내가 교도소 유치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갔더니요 반바지에 런닝만 입고서 거기도 바들바들 떨고 유치장에 앉아있는 거야. 잘 알도 못하는 애인데 후배인데. 근데 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이. 난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옷을 자꾸 벗어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이게 얼마짜린데 내 생전 처음 산 옷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옷인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왜 안 주면서 나보고 주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내가 벗어줬어요. 유치장에 있는 애한테. 유치장에 있는 애한테 벗어주고 런닝바람에 학교를 간 거야. 그리고 학교에 있다가 해진 다음에 런닝 하나 입고 버스는 못 타고 집에까지 50분 걸어왔어요. 깜깜한 밤에. 런닝 하나 입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밤에 너 어쩐 일이냐? 옷 어디다 두고 왔냐?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벗어주고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잘했다고. 근데 그 뒤로요 내가 옷이 안 떨어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돌아가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양반이 또 코트를 2개나 어디서 줘가지고 근데 맞는 거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안 맞는 거 줬어. 그래서 더 잘 맞는 사람한테 오늘 또 내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1차원 2차원으로 살아가려면 머리 쓰고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계산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자 이런 긍지를 가지고 3차원의 윤리를 추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기면 팍 손해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주머니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열린 거 하시고 통장 잔거 보시고 어느새 거기다 넣어놓으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과 나만 보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1차원 2차원의 윤리를 산다. 그러나 너희는 3차원의 윤리를 살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첫째로 살면서 제3의 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그저 돈 벌고 사는 거지. 째째하고 허접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1차원, 2차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3차원의 윤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 세상 닮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어리석다는 소리 듣더라도 때로는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생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좀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